창세기서 42장 1절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멘.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향하는 암시를 주고 있는 창세기서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또 다시금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일찌감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죠? 야곱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경되었다. 즉 이름이 바뀌었어요. 개명됐다. 그죠? 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이유가 분명히 이 42장에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나눠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의 영적인 예민함과 그런 투영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동시에 알 수 있는 창세기서 42장의 오늘의 본문 내용 가운데에 한 가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런 기근 가운데에 처하여 있음을 너희가 겪고 있음에도 너희가 어찌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무것도 자신들의 일거리가 그죠? 충성 혹은 불충성할 수 있는 그런 여유마저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놓여 있음을 두고도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니? 라고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책망하게 되는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알아볼 터이지만 창세기서 12장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일적으로부터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또한 수많은 밤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은 수많은 민족의 번영을 이룰 것이다. 나의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명하시고 가라 하시고 선택한다. 그 땅에서 민족의 번영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과는 달리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땅에는 기근이 오늘 나누게 될 42장의 말씀까지 해서 총 3번의 기근, 흉년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42장 1절의 말씀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창세기서 42장의 기록, 배경, 역사적 배경이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멘. 야곱이요 어떠한 풍문을 통해서 곡식이 다 그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 근접해 있는 이방 땅에마저도 기근이 들었지만 자신이 그때 당시엔 알 수 없는 요셉이 총리로 자리하고 있는 애굽 땅에는 그 기근을 피하고 있는 그죠? 어떠한 곡물의 풍요함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요. 우리가 이 말씀에 조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아들들에게 명령함 가운데 무엇을 명령하기 이전에 그곳에 가야만 할 이유와 목적과 동시에 목표를 동시에 얘기하는 야곱을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의 일족으로부터 우리는 이 지금 야곱 즉 이스라엘에 이르러서까지 애굽이라고 하면은요 그저 친숙한 변방의 나라가 아니라 그죠? 이방인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고 그죠? 바로와 또한 그 근처의 도성에는 또 그라랑 아비멜렉이 1, 2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어, 일족 가운데에서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친숙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땅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선민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거하고 있는 도성과 땅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저 정죄하고 더럽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져야 될 우리가 멀리하여야 하는 것을 당연한 이치로 여기고 있는 그 이방 땅마저도 난 그 이방 땅에 거하는 이들마저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의인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이때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인 그 애굽 그 땅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의인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빚어내셨다. 한복시키셨다. 거룩한 옷으로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날의 이 말씀 창세기서 42장 2절의 말씀과 대입을 시켜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의 배경과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고 죄로 얼룩진 성읍이라고 하는 그 애굽 성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입해야 될지 우리가 살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애굽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철저한 플랜, 즉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바로 다음 장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요 히브리서 13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동시에 저와 같은 주의 종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그 셰퍼드의 목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 복음의 전제물이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그 직무를 다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잊고 있는 셰퍼드, 즉 목자의 개념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참고하셔야 된다는 것을 옆에다 적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창세기서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42장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아멘.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헤브론 땅에서부터 갔다라는 것입니다.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헤브론으로부터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위치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형뿐만이 아니라요. 지형적인 것을 어디에 있길래 애굽으로 내려갔냐, 곡식을 살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요셉의 형 10사람이 라일라부터 탄생하게 된 11번째 아들 요셉, 그죠? 그 밑에 12번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제외하고 요셉 위로 있는 형들만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이 또한 어떠한 암시적인 암시문의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4절의 말씀 가운데에서요, 요셉이 무엇을 두려움 가운데에, 근심한 가운데에, 그렇죠? 요셉의 형들만을 내버려 보내고 그의 아우 베냐민은 야곱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의 말씀 가운데 이 중심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서 37장 3절에 요셉에게 입힌 채색 옷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입힌 요셉에게 야곱이 입힌 채색 옷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창세기서 37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채색 옷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야곱은 버리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감안하여서 해석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요셉이 처음 입었던 그 채색 옷이 요셉에게 맞지 않는, 즉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히신 채색 옷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눠봤다라는 것입니다. 소매가 긴 슬립, 즉 어떠한 일을 맡아서 직무를 충실히 임하기에,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과, 즉 이스라엘로 개명된 야곱과 하나님의 사상의 충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그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 한들 그의 뜻대로, 그의 원대로, 그에 대해서, 그렇죠?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민족의 번영은 일어나지 않았다. 더불어 나아가서 야곱이 다시금 자신의 어머니인 리브가와 함께, 그렇죠?
버려놨던 이전 날에 행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때, 그 크로노스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시간, 카이로스에 합하지 아니하였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시험하게 하시고 시험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야곱에서 이스라엘로까지 계명을 받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창세기서 42장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바로 그것에 기여한다, 이초를 둔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은 심각한 노굿, NG의 상태에 있었다,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4절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의 염려가 무엇에 있는지 또한 어디에 있는지 궁극적으로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이 염려하는 바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 특히나 이 헤브론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어떻게 맺게 해주실까, 어떤 민족의 번영을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부흥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야곱은 우리가 먹지 못해서 죽게 생겼다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자신이 헤브론 땅을 지키고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그나마 너무 다행으로서 오늘날의 성경 해석학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서 지금 이 야곱이 영적인 피폐함을 걷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기에는 역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서 12장 10절 그리고 26장 1절로부터 지금 나누게 되는 42장에 이르러서까지 아브라함의 그 민족 가운데에서 3번이나 기근이 그의 집안 가운데에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가라 명하시고 머물라 명하시고 복주리라 말씀하신 그 땅에 기근이 3번이나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지금 야곱 또 요셉의 때에 이르러서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닥쳤을 때 이들이 행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의를, 그렇죠?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역력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차이점과 그에 대한 비교 사항들은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 설교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그 기근을 맞이한 그 땅과 그 애굽 땅 그 중심 가운데에서 주위에 있는 땅들에 있는 자들이 애굽으로 몰려와서 곡식을 사가게 되는 처지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 때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창세기서 37장 7절에 요셉의 꿈을 기억하십니까? 그 꿈이요 실현됐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합한 자의 삶이 그 삶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지 나의 바램과 나의 이상과 어떠한 꿈 가운데 의해서 그것이 우연의 일치이거나 단지 꿈만에서 그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꿈이 실현되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에 발맞춰 나아간 하나님께 합한 사람인 요셉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궁금증과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달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 하나님께 합한 자가 무엇일까? 우리가 보디발의 집에 은 20에, 여기서 말하는 은 20은 화폐 단위가 그 주조가 안 된 시대이기 때문에 은 20은 무게로서 달아 측정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각설을 하고요. 가장 먼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합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우리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즉 자신의 주인으로 책정된 보디발, 군대 호위 대장 보디발뿐만이 아니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범죄하려 했는데 그 범죄하게 한 그 보디발의 아내마저도 히브리인이라는 호칭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아내를 범한 그 혐의가 있는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왕에게 범죄한 자들이 갇혀 있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 오늘날 말하면은 장관들에게 시중을 트는 그 직무를 보디발이 요셉에게 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보면요, 더불어 나아가서 2년이 지나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옥에서부터 2년을 지내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콜을, 즉 청함을 받았을 때에 또한 청함을 받고 나아가서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가운데에서 바로에게 얻은 칭함,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까? 라는 그 왕의 신하들에게조차 불려진 칭함, 하나님께 합한 자. 하나님보다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수많은 술객과 현인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길 바랬던 그런 왕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입술의 고백을 내뱉게 한 자, 하나님께 합한 자. 어떤 것으로 가능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 가운데에서 평행적으로 선의를 베푸는 자라고 우리는 나눠 봤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서 42장 지금 이 6절의 말씀에 요셉의 꿈이 실현된 것이 그저 단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요. 무엇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평행적으로 사람들에게 내 친지와 이웃과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자매에게 선의를 베풀 때에 그저 육적인 선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하여서 선의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께 합한 자로서 인쳐질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꿈의 실현됨은요, 단지 우연이나 어떠한 얻어 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된다. 요셉에겐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의 총리를 맡고 있는 자신의 동생 요셉 앞에 엎드려서 그의 물으면 답하는 형들의 그 심경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안해 보기를 원해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형들의 관심은요, 저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청하여 묻는 저자가 내 동생 요셉일까? 우리의 동생 요셉일까? 였을까요? 여러분, 추호도 생각 못했겠죠. 추호도 생각 못했겠죠. 단지 무엇이죠? 어떻게 하면 곡식을 사가서 내 아버지의 청함과 명함대로 그 곡식을 제값에 주고 사서 나의 가정으로 돌아와서 내 처자식들과 내 아버지의 집에 곳간에 곡식을 좀 채워 넣어볼까에 대한 염려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심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영혼구령이라는 거예요. 영혼구령. 우리의 목적이 심지어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되지? 라는 염려보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 곡식을 사가야만 돼 라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있는 이 요셉의 형들, 또한 베냐민의 형들의 중심,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된다. 이런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절로부터 이어지는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사건 가운데에서요, 정말 단순하고 명료한 이 예수님의 외침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먼저 회, 뉘우칠 회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뉘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자신의 형들인 줄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자신에게 행한 그 악행들을 다 알면서도 이들을 단번에 쳐 죽이지 않고 이들에게 모른 체하고 이들이 누구인지를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 바가 무엇인지 계속 나누게 될 말씀들을 통해서 왜 요셉의 이 형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대처를 했을까? 그리고 그 강함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살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걔는 무엇이냐? 내 죄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는 그 뉘우친 그 죄를 다시금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통째로 고칠 계를 통해서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어렴풋이 혹은 잘못 알고 있는데 한 주 동안 월화수목금토 내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함으로 멋대로 살아가다가 일요일 주일날 뭐죠? 썬데이 주일날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죄를 졌고요. 무슨 죄를 졌고요. 잘못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걸 하려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짐짓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뉘우칠 해와 고칠 개를 통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이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왜 요셉이 이 형들에게 이렇게 처우할 수밖에 없었는가? 계속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여서 계속해서 말씀들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 창세기서 37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9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왜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서요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짐짓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방법조차도 선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구절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투영되어져야만 될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 가운데 이 중심의 이 사건과 교훈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기를 원합니다. 굳이 찾아서 읽어보지는 않고요. 그 옆에다가 써놓으시기를 바라요. 9절의 말씀 가운데에서의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하거나 투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승천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전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목적이 선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행실을 보면 즉 그의 방법을 볼 수 있는 그의 행실을 보면
결코 그 목적을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이 결코 선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요, 방법도 선해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여갖고 빼앗고 그런다고 못 뺏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숱하게 봤습니다. 듣기도 많이 듣고요, 직접 겪기도 체험하기도 엄청나게 겪습니다. 정말 기대와 소망은 정말 하나님 앞에만 두는 것이 정말 체험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말씀 나눕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환경 가운데에 치우쳐졌어. 이 환경 가운데에 기근에 못 이겼어. 자신의 동생 앞에 엎드렸어. 조아리듯이. 좋은 말로 하면 겸손이고요, 나쁜 말로 하면은 궁색한, 그죠? 그런 환경 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가득히 임할 수 있는 그 집안에 이러한 영적인 또한 양식적인 환경적인 기근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땅, 애굽의 땅을 구원을 예비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 형들이 그 악행이 너무나도 악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해서 창세기서 37장 3절에 요셉에게 더하신 그 꿈을 현현하여 실제로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멘. 이 11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대질문을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한 아들로부터 난 것, 또한 확실한 자들인 것, 정탐꾼이 아닌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자임을 증명할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4절로부터 이 말씀을 나눴지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증명했느냐, 이 땅에서의 이방인과 나그네의 힘을 어떻게 증거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말입니다. 말로는 골백 번도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의 행함이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지금 일대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은 20에 그 이스마엘 상인으로부터 사와서 보디발의 집에 팔린 그 요셉이, 청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범죄하게 할 그 거미줄과 같은 그 범죄로부터 도망쳐 나왔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죄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너무 싫은 거예요. 죄와 함께 하고 있는 것조차가 너무 싫은 거예요.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옷을 전대에 잡히고, 그 무엇입니까? 옷을,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뺏긴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목숨이에요, 목숨.
증거란 말이에요. 에비던스, 그죠? 에비던스란 말이에요. 옷은, 그죠?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죄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옴짝달싹 못하게 증거가 잡히게 된 거예요. 무슨 증거? 강간했다라는 증거. 근데도 그 옷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뺏김 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찾아오지 않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뭘로부터? 죄로부터. 이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죄로부터 도망치는 증거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발맞춰 나가거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자의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11절은 내용의 구체적인 물음과 그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아멘. 이 12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에서의 한 사건이,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을, 그 목적을, 그 목표를 분명히 알지 못한 채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타 무릎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헛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과 생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신 직후에 그들의 배가 다시 줄이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때의 옛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세메이온, 하늘의 표적, 하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알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본심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행적인 그 관계에서만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일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적인 신앙의 관계, 즉 십자가의 의미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한 수평적인 관계, 나와 이웃들 간에, 이게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십자가의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배가 고픈 까닭으로 나를 다시 찾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일치가 조금 되십니까? 지금 창세기서 42장에 애굽으로 찾아와 요셉 앞에 엎드려 그 식량을 구하는 자들의
그 형들의, 요셉의 형들의 사건이 일치가 좀 되시냐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29절에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29절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눠보기를 원해요. 13절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서 4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칠 개는 고사하고 뉘우칠 회에 대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고칠 개는 고사하고 뉘우칠 회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양심으로 속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의 다윗의 죄가의 토로, 죄가에 대한 토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속이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 양심을 누가 더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거기 때문에. 동시에 로마서 1장 20절로부터의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한 여러분 구별을 무엇으로 합니까? 죄에 대한 구별을 무엇으로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더한 양심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말이나 생각 가운데 있어서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죄는요, 하나님께 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길로 가다 보면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욕심이라는 것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요. 마치 이것을 남자와 여자 가운데에서 그 부부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잉태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잉태를 놓고서 대입을 시켜보면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너무나도 그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의 주체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요, 잉태하였어요, 죄를 낳게 됩니다. 죄가 자라나가서 사망을 낳게 됐는데요,
그죠? 이것이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류의 속성입니다. 나타남입니다. 이것을 근절시키고 이것을 철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왜 죄를 잉태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한 몸으로 합쳐져서 사랑을 해서, 육체적인 사랑을 해서, 에로스적인 사랑을 해서 아기를 갖습니다. 그죠? 아기를 가져요. 아기를 낳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입이 조금 필요합니다. 욕심은 바로 아기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10개월 동안 모태에서 이 아기가 자라납니다. 그렇죠? 10개월 동안 아기가 자라나요. 10개월 후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 없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아니함 가운데에 사람에게 더한 그 욕심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친숙함인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악이라는 것과 지금 대입해서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갖게 되면요, 그것을 욕심 너 싫어, 너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어, 나는 너로부터 멀어져야 돼, 너는 나로부터 멀어져야 돼, 너와 나는 가까워질 수 없어.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신의 옷을 버리고 도망쳤듯이 그런 구도가 펼쳐질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허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이 욕심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죄로 잉태케 돼요. 그 잉태케 된 죄, 또 얼마나 그것이 귀한지. 그죠? 왜? 10개월 동안 내 뱃속에 있던 그 존재가 잉태됐는데 얼마나 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귀하지 않다면 이미 태어나지 못하게 뿌리를, 근간을 없애버렸겠죠. 요셉처럼 말입니다. 결국에는 잉태케 된 그 죄는요, 사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의 풀이에요. 대입이고요. 오늘날 우리는 이 구도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본론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뉘우치조차도 지금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간파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당사자이지요. 지금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아직까지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괴로워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대답을 그 형들에게 더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요셉의 중심, 요셉의 마음, 요셉의 행함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없어졌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죽이려다가 나를 노예로 팔았잖아 라고 말해도 센 차날 판에, 그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why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삶을 대처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삶을 영위하여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요셉을 통해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대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15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의 구절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을 증명하거라. 히브리서 11장 14절로부터의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증거자가 되어서 증거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나타나야만 돼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잘 쉬는 줄 알고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험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행한 것과 같은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또한 그 삶을 통해서 평행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평행적으로 선의를 베푸는 자가 된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칭함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말하는 골백반도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없고 그 가운데 있어 평행적으로 선의를 베품이 없다면요,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거룩한 자라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아멘. 바로의 생명에 대해서요, 15절과 16절에 두 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이 바로의 생명에 대해서 이 요셉이 사용하는 바로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곰곰이 고찰을 해보기를 원해요. 왜 하필이면 요셉은 다른 자신의 이름도 아니라 바로의 생명을 걸고 너에게 맹세한다. 이러이러하게 너희가 그 너희가 확실한 사람임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증명해내지 않는다면 너희가 결탄코 나에 대한 신뢰를, 나에 대한 믿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사용한 이 바로의 생명은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라는 거예요. 그 중심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빠짐없이 하나님이 있어요. 왜죠? 바로 또한 요셉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네가 나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 모든 이들이 너에게 묻고 네가 그들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다. 심지어는 그 땅에 온 기근에 대하여서 애굽의 백성들이 찾아오자 내가 아니라 종이인 요셉에게 가서 묻고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특히나 바로의 생명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이 땅에서도 이 직무로서 행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동시에 이 땅에서의 직무로서도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범주에까지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이고, 그렇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인쳐질 수밖에 없는 애굽왕 바로라 할지라도 바로가 그죠? 바로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상기시켜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유념해 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시는 줄 알고 합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바로라는 인물과 대입을 시켜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와 같이 감동된 자가 되어 행했을 때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어떠한 처우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돌리는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의 클래스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 이제 좀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바로와 같은 이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배도하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박해한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의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오늘 이 강해 설교를 마쳐야 하는데요, 근 한 1년간 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한 색에 치우쳐서 한 색깔에 치우쳐서 편파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라는 클래스를, 그렇죠? 닉네임을 갖고 있는 자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발언들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들이 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시면 그들의 행실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목적이 선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또한 선합니다. 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선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합니다. 현 정부가, 정치가들이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1부터 10이 있으면 1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실은 달라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맡은 직무에 대한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하였을 때에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저 자는 다르구나, 저들은 다르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예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들을 위해서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든지요.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나가갖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결국엔 사망이 되어서 사망의 갈퀴가 되어서 나를 옥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오늘 16절까지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뉘우칠 해와 고칠 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애굽 땅, 온 땅, 나아가서는 그 요셉의 형들, 그런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기까지 어떻게 요셉이라는 도구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주일날 더욱더 세심하게 나눠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